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삭의 출생과 사라의 웃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나이 많은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은 인생이 역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오늘날 세대는 저희 세대와 다르게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출발선 자체부터 불공평한 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 가운데 한 가지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삶에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인생 역전하고 원하는 곳에 올라가는 것이 진짜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세대가 이 세대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이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적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현실이 어떠하든지. 저는 이 창세기 21장 말씀 읽으면서 와, 인생 역전. 그러네. 그게 가능하다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본문의 이야기 말씀 자체가 두 사람 인생 역전과 같거든요. 여기서 제가 말씀하는 인생 역전은 세상적 역전이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목표하는 것처럼 인생의 세상의 삶의 꼭대기에 올라간다든지 경제적인 상황이 갑자기 로또가 돼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나든지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 안에서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 역전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기 전까지 우리가 창세기 20장까지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그가 헤브론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네게브 사막, 전 남방 땅을 지나가지고 술과 그리고 그 그랄 땅에 걷거든요. 그것이 바로 세상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샘솟는 샘이 있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하는 것을 봤단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 놀랍게도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그랄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랄 땅이 뭐냐면 성벽이 있고 그리고 샘솟는 그 모든 인생의 가뭄으로부터도 풍요로움을 지킬 수 있는 땅이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그랄 땅이란 말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이요. 그래, 창세기 20장으로 딱 끝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99살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를 그 그랄 땅에서, 풍요를 찾아간 땅에서 자기 아내 이름도 사라로 하나님 바꾸셨어요. 그 땅을 아비멜렉 왕에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안전과 삶의 풍요를 얻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를 잃어버림으로 인생 자체가 두려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한 인간적 방법, 세상적 가치관으로 행한 게 고대
전 관리잖아요. 관습. 강한 자에게 자기 딸이 없으면 아내를 주어서 안전을 보장한단 말입니다. 그래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라를 줬기 때문에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뭘 줍니까? 양과 염소, 가축과 종들을 많이 줬어요. 아내를 받은 대가로 안전을 보장해 준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99세일 때 백세아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그때 도저히 아브라함이 영적인 모습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게 창세기 20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100살 때 인생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위치적인 인생 역전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낳은 사건이에요?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 솔로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다 주겠다 하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을 살고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루고 싶어하는 얻고 싶어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싶으세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성경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에 있어서 인생을 무엇을 통해서 역전시킬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 뭐였을까? 제가 창세기 21장에서 묵상한 결과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은요, 한 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추구하는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땅에 구한 거거든요. 그곳에서 번영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럴 땅에 내려갔어요. 가나안에 가뭄이 있었을 때 애굽 땅에 내려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에 하나님에게 부르심 받았던 성도지 않습니까?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제 삶에서 추구했던 그 삶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건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났고 그리고 주일날마다 예배드린데도 내 삶을 이끌어가는 나의 방향성을 보면 아브라함이 안전과 가뭄에서부터 이기기 위해 애굽 땅을 내려간 풍요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약속하셨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이 있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단 말입니다. 마침내 가나안까지 땅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삶 20장까지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 삶은 어떻게 끝난 거예요? 실패입니다, 여러분. 20장까지 그의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멸망하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랬던 인생의 목적은 20장까지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졌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길 원한다. 딱 부르심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괴로운 모든 문제는 이 두 부르심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만든 사람을 향해 가졌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 1장 4절. 거룩하고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 재통이라고 하잖아. 그 처음에 부르심 받았을 때 그게 우리의 때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출발하는데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어느 때는 나도 알지 못한 사이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목적이 20장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다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21장에서 소망을 본 건 그거예요. 저도 제 자신의 삶의 모습이나 가정의 환경이나 모든 걸 보면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뒤돌아보면 나는 과연 성공했을까? 근데 성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적 성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성공이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공이에요. 그리고 세상적 성공도 조금 포함되긴 하지만 이건 없어도 돼 사실. 근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게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한 성도들의 아픔이거든요. 여러분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라 하면 여러분 뭐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으로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살아내는 것, 요게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걸 가장 극명하게 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4절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땅에서 영화롭게. 이게 예수님의 삶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 아닙니까? 근데 세상적으로 봅시다. 예수님의 삶은 그 죽을 때 다 떠났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아버리고 자살해 죽고 11명은 겟세마네 다 도망갔단 말입니다. 도망갔다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여자, 놀랍게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딱 5명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4명이 누구예요? 여자예요. 그리고 제자 중에 유일하게 요한이 있었습니다. 완전 발가벗기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모든 사람이 볼 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걸 어디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쳐부시고 다윗의 왕국을 세울 줄 알고 쫓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꼴까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다 여기고서 낙심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엠마오는 세상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세상적 가치관으로 본 것 실패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 보셨을 때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삶의 어떤 영역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행하시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 부르심의 소망과 사람의 부르심의 소망에 충돌하는 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20장까지 그 충돌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복의 근원되는 것. 누구를 낳는 겁니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전 이삭을 낳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세요. 86세 때 누굴 낳습니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저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나라는 이삭은 낳지 못하고 이스마엘. 여러분 인생에 그런 거 없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삶의 부신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인데도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이었잖아요. 하갈은 이집트 여자, 세상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열매를 낳은 거예요. 20장까지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한 그 부르심의 목적, 아브라함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충돌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에요. 그게 21장에 가르치는 그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브라함의 어떤 노력이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고 뭐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의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삶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평생의 삶, 20장까지 삶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무엇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21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삭을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에서요, 사라의 부르신 목적은 한 가지였어요.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의 삶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누구에 속합니까? 이삭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라를 부르셔서 끝까지 그 삶에 함께 하셨던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삭을 낳았습니까? 이삭이 뭐예요, 목사님? 이삭이 뭡니까, 여러분? 이삭 낳는다는 게? 하나님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씨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삭을 낳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삭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잖아요. 어떻게 낳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사라를 권고했다. 이 권고했단 말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방문하셨고 덮으셨다는 뜻이에요. 사라가 이때 90살이지 않습니까? 태문이 닫혔어요. 경수가 끊겼어. 아브라함도 씨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라가 99살 때 하나님 약속하시고 어떻게 이삭을 잉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을 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은 예수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뭐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한단 말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씨의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해 태어났어요? 성령을 통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뭐냐면 장차 오실 누구를 모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물어봤을 때 여러분 인생 역전이 가능합니까? 물어봤잖아요. 저의 삶에서 여러분 지금 환경 가운데서 인생이 여러분이 꿈꾸는 인생, 그 세상적인 거 빼고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도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아들 낳는 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라 가운데 역사함으로써 잉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새벽 일찍 일어나서 번제할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 3일 길을 갑니다. 그때 여러분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번제할 나무를 누가 이고 갔어요? 이삭이 이고 갔어요. 여러분, 산 사람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리려면 태울 나무가 얼마나 될까요? 그걸 이삭이 지고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심씨는 젊은 나이였을까요? 어렸을 때일까요? 그래서 30세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골고다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처럼 이삭이 자기 나무를 지고 번제할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시온산입니다. 거기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 바로 골고다에 못 박히시는. 즉 이삭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낳고 싶었던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낳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돈 잘 벌고 그곳에서 영향력 미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판단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나는 죽어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통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어떤 걸 다 이루어도 나의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행하는 모든 것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어디에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5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고 이 율법대로 행하거니와 이 율법은 나에 대해서 증언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613가 율법을 다 이뤘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해요? 내가 율법으로 완전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서 가장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조차도 바리새인처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율법으로 완전하던 거 뭐냐면 율법의 613가지를 다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나를 알아볼 수 있느냐?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등되는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 8장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이야기했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 행함의 동기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뭐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를 짓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부활하셔서. 그것처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의 목적과 동기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 같은 십자가의 삶이니까 이걸 가지고 판단하지. 내가 외적으로 내 재산을 드리고 구제하고, 근데 그 동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서 하는 거면 그거는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이 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조차도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이거는 범죄해서는 안 되는 죄를 지었어. 아브라함처럼. 그럼에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갈 때마다 무엇을 보십니까? 나의 행함을 보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누굴 보세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넌 완전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평생 목적, 최고의 인생 역전은 뭐냐면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 네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겠다. 그게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우리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8장 29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그 선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우리를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 형상으로 본받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왜 넘어지고 개입하시지 않았느냐? 바로 창세기 21장이에요. 창세기 22장.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21장과 22장에서 거의 마칩니다. 25장에서 그들을 취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다 나이는 달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여러분 무엇을 출산하셨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낳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이삭을 낳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낳은 게 아닙니다. 오늘 21장 1절과 2절에 세 번역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 권고하셨다. 사라가 잉태하고 말씀하신 대로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1절과 2절 사이에, 여러분 한번 1절과 2절 사이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본문 말씀 보십시오.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세 번이나. 한번 본문 찾아보세요. 거기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게 뭐가 나옵니까? 안 보여요? 말씀대로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어떻게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을 때도 너 혼자 떠나라고 했어요. 아비폰토 친척을 떠나서.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와 같이 갔어요? 아버지 데라와 초카룩과 같이 갔어요. 하란에 나타나신 창세기 12장에도
아비부터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누구 데리고 갔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브라함 끊임없이 부르심받아서 믿음의 스텝을 내딛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대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실패해 보이는 삶에서도 아브라함의 삶이 창세기 20장까지 풍요를 따라가는 삶에서도 그때 무엇이 함께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함께한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지만 말씀대로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우리의 지금의 삶이 여러분 인생 마음에 드세요? 박 집사님 인생 마음에 드세요? 예, 마음에 들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놀란 거 뭐냐면 말씀대로 3번이 말씀 반복은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부처되고 이끌림 받는 삶이란 거예요. 어디까지요?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게 어디서 나타났냐면 돌보셨다고 하잖아요. 돌보셨다는 게 예전에는 권고하셨다. 개혁성경은 권고하셨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파카드라고 하는데 방문하다, 보살피다, 지키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권고하셨어요. 사라를. 아브라함을 언제부터 권고하셨어요? 우리 마라나타 성도들은 딱 나와야지. 언제부터 권고하셨어요? 창세전부터. 놀랍게도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와 아브라함의 우상직이었습니다. 우상 섬기는 자였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 권고하셨어요. 이경희 사모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7살 초등학교 때 혼자 예수님 믿었거든요. 근데 그때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여겼던 그때도 뭐 했어요? 나중에 안 거예요. 누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전봇대에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울고 그게 권고하심이에요. 내가 슬퍼하고 아파할 때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울어요. 내 마음 상처 찢어지는 것 같을 때 그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함께 오시고 방문하신단 말입니다. 찾아오신 그리고 계속 동행하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은 때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습니다. 근데 부르심 받지 못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 마음은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 나의 눈과 마음이 이 성전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다 모든 사람 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외로워서 울 때 나와 함께 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다윗이 10년 동안 사막에 도망자 될 때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고백이에요. 그때 사막에 그 집이 없지 않습니까? 그곳이 자기의 줄로 재준 구역이었는데 나에게 줄로 재준 구역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니 어디 아름다워요? 내일 갈 곳이 없어. 자기 따르는 자가 처음엔 400명이었다. 나중에 600명이었다고요.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정규군을 데리고 쫓아오는데 내일 어딜 가야 될지 몰라요. 그게 10년입니다. 근데 그 삶이 아름답대요. 나에게 정해준 것.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누구의 눈과 누구의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그거예요. 내 삶의 환경,
내 미래 불확실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나가시네. 이게 믿어지지 않아. 나를 권고하시고 돌보시는데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 기도를 바꿔야 돼요. 보게 해주십시오. 욥이 5가지 다 잃어버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욥이 느꼈던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님이 계시나 보지 못하고 내 우편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전에는 보았거든요. 그 고통이 있어서도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왜요? 그게 욥을 향한 고난과 좌절, 자식, 재산, 질병 이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권고하심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다르잖아요. 그 권고하심으로 욥이 나중에 뭘 났습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봤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눈으로 봐요? 구속주라고 했어요. 내가 이 육체에서 벗어나면 구원의 주를 본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내가 귀로만 듣다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까? 욥과 함께 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이요. 말씀으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돌보시라니까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게 하고 하갈을 쳐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그리고 그랄 땅에 내려가게 하는 이 모든 것도 그때는 주님이 권고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때도 권고하셨어요. 아브라함 자기 결정에 이집트로 내려갔는데도 하나님 뭐 하셨어요? 말씀이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때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지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을 책망하고 아비멜렉 왕을 책망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따라 권고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사라가 잉태하여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9절에 그의 능력이 역사심을 따라 그 능력이 지금 크심이 어떠한지 알고 본다는데 이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속에서 권고하심으로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라의 태문을 하셨어요. 잉태케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낳게 한 것입니까? 아들 이삭을 낳게 한 겁니다. 그 삶에서 그리스도를 낳게 한 거예요. 그러면 사라와 아브라함이 됐었을 때 뭘 고백합니까? 자기 힘으로 낳았어요? 정자가 생산 능력이 없는데 배란이 안 되는데요.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권고하심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 성취하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한입니다. 2절에 보면 기한이 되매, 즉 이 기한이란 게 모예드라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특별하게 정해진 시간. 이건 뭐냐면 각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이루는 데까지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이 걸렸어요? 하란에서 출발할 때 75세였습니다. 그 100살 때 25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25년이 많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몇 살에 출발했는지 아무 성경 안 나옵니다.
그때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때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 원하는 때가 어때요? 갭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항상 고통스럽습니다. 이거에 대해 기다리지 못해요. 아브라함에게는 25년의 삶의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언약의 후손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히 하는 말이 아니라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는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기다려라.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인내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몇 살 때 아들 낳았습니까? 86살 때. 우리가 21장 안 읽었지만 인간의 방법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난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핍박해요. 그게 21장에 다 나와요. 그 이스마엘 자손 가운데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손들이 일어납니다. 에서의 자손에서도요. 아말렉에서 나와요. 그리고 미디안 족속이 거기서 나옵니다. 미디안 족속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범죄케 하는 민족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 결과로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장관 세월 동안 기다리게 할까요? 그 기다리는 세월 동안요,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십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도 할 수 없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살 때 약속을 떠났잖아요. 그때마다 아들이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이 내놓은 게 누굽니까? 맨 처음에 이 엘리에셀만이 나의 후손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누구 내놨어요? 조카롯을 내놨어. 그것도 안 되니까 누구 만들었어요? 하갈 중에서 이스마엘 낳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의 삶을 다 뒤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세월 동안에 그 인간이 하는 모든 거 다 끊으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노력으로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로까지 이끌어가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 90세 될 때까지 이끌어간다니까요. 말은 막대기와 같네요. 아론의 지팡이요. 12자손 지파가 왜 아론에게만 말씀합니까 할 때 그 지팡이 죽은 지팡이잖아요. 그때까지 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와 12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같이 법궤 앞에 놔라.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뭐 나왔어요? 살구싹이 나고 뭐가 맺혔어요?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요게 이상 세월이 필요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 자기를 부인하 전적 자기 부인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 아비가 막이냐면 자기 부인이 안 된 겁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거예요. 네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항복하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죄악의 부패성 맡겼기 때문에 난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싹 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가르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고 신뢰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젊은 사람들 아직 못 느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저희 나이 되면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찾아오시거든요. 100살 되면 99살 때 사라의 권고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돌보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는데 모든 세계 모든 왕들과 모든 뛰어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솔로몬 마지막 어떻습니까? 그가 1000명의 아내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이 있는 그 감람산 예루살렘에 온통 100명의 이방 여자를 들여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져오는 모든 우상 전각을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분열된 그 뿌리가 어디부터 솔로몬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조차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안에 밧세바가 간음한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10년 동안 사막에서 도망자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까지 10년 걸렸습니다.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때 동안에 다윗 10년 동안 나는 아무런 낫싱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모세는 자기가 낫싱이라는 걸 알기 위해서 몇 년이 필요했습니까? 40년이요. 미디안 장인집에서. 장인집에 40년 살았는데 야곱은 외삼촌 집에 6년 동안 했는데 거부가 됐잖아요. 근데 모세는 얼마나 인생 자체가 포기됐냐면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는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양을 치는데 누구 양을 쳐요? 자기 장이 이드로의 양을 친대요. 완전 인생 자체 소망이 없었던, 완전히 하나님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다윗의 10년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금을 10만 탈란트 아들에게 줬어요. 전쟁할 때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금을 가지고 성전은 7년 전에 자기 집은 13년 줬어요, 여러분. 100명의 비빈 위에서 100명의 거처할 수 있는 모든 돈 가지고 그거 했다니까요. 그 10년의 기다림.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될 때 7년 기다렸습니다. 17년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를 낳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다 예수님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모습 속에 누가 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그런 영원한 왕이었지만 금과 은이 길바닥에 돌같이 흔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솔로몬 보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야 되는 인생은 얼마인지 좀 몰라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여러분에게 축복이에요. 왜?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 기다림이 오는 진짜 행복이 있었거든요. 인생의 역전되는. 그게 무엇입니까? 사라가 오늘 6절에 보니까 뭐래요? 가로되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웃었어. 여러분 인생에 웃음이 있습니까? 제가 평생 동안에 저의 삶에도 그렇고 그리스도인 보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 만난 분들은 얼굴이 너무 웃음이 많아. 근데 신앙생활이 연륜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웃음이 사라져.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이어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한다는데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의 모든 짐은 다 젖어가지고 얼굴에 근심이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짐, 재정의 짐, 노후의 짐, 자녀의 짐,
인간관계 집을 다 짓느라고. 네, 21장은 사라가 웃지 않습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대. 하나님 웃게 하셨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웃게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웃어요? 아들 낳을 때 웃게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사이 꼭대기에 올라간다고 웃게 하시지 않아요. 그것도 이루세요. 그러면서 7절에 뭐예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 낳았다. 나의 삶에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게 웃게 한다니까. 여러분, 이 웃음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을 때가 있었어요.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년 이맘때 아들 있을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이스마엘이 내 약속의 씨가 되기 원합니다. 웃었어요. 장막에서 말씀할 때 장막 때 사라가 어땠어요? 웃었어요. 그 웃음이 뭔지 아세요? 조롱이었습니다. 자기 인생 조롱이었어요. 내 인생이 보니까 아브라함 내 인생이 지금 99살인데 무슨 아들? 와, 어쩜 우리가 똑같은 척. 아니, 내 인생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부르셔서 갈대아우로 떠나 지금까지 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요. 조롱하던 얘기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또 저 지금까지 왔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습니까? 아들이요? 웃기네. 하나님 앞에 진짜 그런 거라니까요. 사라도 그래서 웃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없어졌어요, 웃음이. 그런데 사라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 내가 뭔가 해서 웃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진짜 웃음이 아니에요. 진짜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진짜.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 여러분 웃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 미래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을 웃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거 다 했어요. 살아도.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웃기 위해서 모든 거 다 했는데 삶의 결과가 이겁니까?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찾으십니다, 주님. 지금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모든 소망을 잃고 세상을 내려갈 때 예수님이 그 권고에 찾아오셨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처럼 그 말씀으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시편과 선지서와 구약의 모든 성경을 가르치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를 보고 말씀할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세상을 향하죠. 하나님이 그 일 여러분에게 행하실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라가 여호와께서 나를 웃게 하시니 나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